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동참하는 사람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똑같지만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소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단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 함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자녀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행동이나 모습이나 다 닮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닮지 말라고 해도 닮는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나는 이제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제는 스스로 종된 사람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이제 나는 자녀지만 나는 이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과 함께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고 나도 상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뭐하는 사람들?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수종드는 사람들, 이게 종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의 종으로, 사랑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뭔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서신든지 똑같이 진행됩니다.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먼저 감사하죠. 뭘 감사합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볼 때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루디아를 예수 믿게 하고 그 뒤에 일주일 있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줌으로써 감옥에 끌려가죠. 감옥에 가서 간수를 이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예수 믿게 한 후에 바로 떠나버렸어요. 뭔가 일도 없었습니다. 그걸랑 두 가정 구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생각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을 빌립보 교회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며 뭐 합니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동일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고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장마다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읽어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3장을 보면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예배 현장이 있을까?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여기서 방언이 이야기하고 여기서 방언 얘기하고 저기서 예언한다고 예언한답시고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혼란스러운 현장.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내 예언이 맞다, 네 예언이 맞다, 내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네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하고 다투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래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 분쟁하는 교회를 볼 때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할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어떤 욕만 나오고 비방만 나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어떤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비방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비방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저 사람의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방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지금도 생각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책 딱 보면 그 제목이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주는 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라도
장점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두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럼 어쩌면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가 더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의 첫 열매인 루디아는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를 또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떠나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이 땅에 나에게 대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제하는 일을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모임 갖고. 이렇게 예배의 성격을 지닌 이 모임을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말씀의 교제들,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성경 안에서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조차도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물질과 기도로 교회를 후원하는 것, 어디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또 목사들을 놓고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사도를 공개하는 것,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것도 뭐라고? 교제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교회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나누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들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나누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짐이 많든 적든 내가 하는 일이 적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 복음의 일에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공부할 일이 있으면 함께 공부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일은 뭐냐면 5절에 있는 복음을 위한 일, 그리고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일은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들림으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대접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믿겠노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풀 수 있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전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천국 가는 그 여정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아멘 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고백하는 순간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복음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며? 감사하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라도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나에게 복음의 일에 동참케 되는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